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 주간에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요. 12살 된 아들을 두고 엄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인이 연락이 와서 평소에 저랑 그냥 알고 지냈던 분인데 저에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지금 시설로 이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데 시설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분도 사실 아버지를 이제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그 시설들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장애인 시설, 특히 아동들이 이렇게 입소되어져 있는 시설은 많지가 않고 또 있다 해도 대기자가 어디는 100명, 별로 안 놀라죠, 그죠? 대기자가 1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디는 30명. 또 대기를 해도 빨라야 1년.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엄마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다가 그 형이 23살 된 우리 찬영이랑 같은 나이에 형이 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 2학년이라고 그래요. 형이 있고 이 둘째 아들이 있고 아버지는 생활을 위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이렇게 멀리 파주까지도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잠시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은 급한 대로 아침에 행복학교에 8시 20분에 차를 태워 보내고 저녁 6시까지는 행복학교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퇴근할 그 시간 일 끝마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퇴근할 그 시간 잠시 잠깐만 누군가가 도와주어도 형이 12월 20일쯤에 이제 13일인가 이때 방학을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여일만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시설에 안 보내도 시설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누군가 조금만 도와줘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그분들도 어려운 상황이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만약에 그 상황이 그분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경우 나에게는 대안이 있을까? 여러분 대안이 있으세요? 참 답답하고 마음이 참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구마 10개가 확 들어있는 그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요나처럼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하는 행실은 옳은가? 나의 가는 길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는 교회가 잘 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 요나서가 구원과 선교의 관점이 있고 이 니느웨 성의 회복과
구원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3장까지만 기록해도 되겠죠. 그죠?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바꾸셨다. 끝이죠. 그런데 왜 4장이 왜 기록되어졌을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4장이 하는 말씀, 4장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맛보았던 누구요? 요나. 폭풍을 만나서 거기서 어떻게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그냥 삼켜버린 것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가 다시 나오게 되어진 것들. 이것을 어떻게 또 무엇보다 그냥 한 문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디비질 거다. 이 5단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멸망을,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엄청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대충 3일 길을 걸어가서 전도해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단 하루만 그냥 실직이 했던 큰 소리를 했겠을까요? 속삭이듯이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옆 사람이 듣지 않으려고 엉엉엉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 백성으로부터 모든 그 안에 있는 한 60만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돌이키고 회개했던 이런 역사들을 요나가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그런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거기에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 큰 악이라고 하는 요나가 그 큰 악으로 요나가 그 큰 악으로 성을 내고 있고 지금 싫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을 낸다라는 것은 이게 찢는다, 갈기갈기 찢는다. 화가 이만큼 났는데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종이에다 미안해 이래가지고 한 장을 싹 준다면 어떡할까요? 날 놀리나?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갈기갈기 찢듯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요나가 지금 갈기갈기 찢으며 싫어하며 성을 내는 이 자체는 이 니느웨의 회개가 그를 싫어하고 그를 찢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이 요나의 찢는, 누굴 찢어요? 하나님을 찢는. 여러분, 누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한데 우리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네? 엄마에게, 부모에게, 심지어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에게. 그래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이 성경에 있는 요나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소망이 없어요. 너무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뭔가 건더기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절, 3절에 보면
2장에 그렇게 내가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 요나는 내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23번이나 그래요. 근데 2절 3절에 보면 또 내가가 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과 온 우주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크게 악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요? 큰 악을 가지고 싫어하고 지금 찢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막 찢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찢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찢고, 내가 태어나면 뭐해?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 없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요나는 계속해서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3절, 9절에 막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막 내 생명 나에게서 제발 좀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그 큰 악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그 큰 악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용서해 주는 그 큰 악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요나에게 있어요. 요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 여러분 그 큰 악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있어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너무 끔찍한 거 여러분 보셨나요? 교회에서요 이 세상을 향하여 화염병이 던져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화염 방사기를 쏘고 있어요. 물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예요?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내어주라고 하셨고, 속옷을 달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까지 가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자들에게는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자들과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향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 늦었다고 해서 운전을 하면서 내 앞에 이상하게 다른 때는 차가 없는데 급하고 바쁠 때는 앞에 있는 차 참 안 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빵빵거리고 쌍라이트 반짝반짝하고 막 속에서는 막 불이 나고 그죠? 지금 요나가 1절에 하고 있는 이것처럼 막 이 세상 끝난 것처럼 막 갖다 들이받는 것처럼 막 바짝 붙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운전하고 있진 않나요? 부부 사이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진실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큰 악이 우리의 속에 탁 차지하고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동일하게 그 악 속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 이거 중하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큰 악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나가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했고 40일 작정 기도를 했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11조를 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모든 일들을 내가 참석했어. 이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건 뭐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인 줄 내가 알았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해주고 진짜 하나님 그런 분인 줄 내가 알았어요. 이건 뭐예요? 앙탈도 이런 앙탈이 없는 겁니다. 그 큰 싫어함과 그 큰 악으로 속내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제 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저 인간들 죽어야 되는데 저 니느웨 저희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내가 저것들 없어지는 게 내 소원인데 저것들 살려요 하나님? 나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나 이제 끝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이 땅에서 삶의 기준을 삼는 그 기준점이 내가 좋으냐 싫으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으냐 싫으냐. 내가 좋으냐 싫으냐. 내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기에 기준을 삼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그거 옳으냐? 직역하면 네가 성내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냐? 예. 너 그렇게 성내고 너 그렇게 화내고 너 죽기까지 그렇게 막 나한테 대드는 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 기준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구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화낸 것이 너를 기쁘게 하는가? 너를 좋아지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화내는 것이 내 습관이 되는 모습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야,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를 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 화가 머리 끝까지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요나가 이 화가 극에 달아있는, 그죠? 너무 극단적인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말이나 행동이 혹시 극단적인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내가 이 회사밖에 없나? 나 그만둘 거다. 그죠? 이 교회밖에 없나? 나 교회 떠날 거다. 그죠? 근데 저 사람밖에 없나? 아유, 이제 지긋지긋해. 더 이상 당신하고 끝. 이혼해야 되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 진짜 삶의 소망이고 헬조선이고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좋으냐, 싫으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1절과 4절까지가 하나의 대화입니다.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답이 없어요. 네 그런다고 너에게 도움이 돼? 그럴 때 요나는 답을 해야 하네요. 답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행동으로 답을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선지자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오히려 행동을 합니다.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입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은 이미 뜻을 돌이켜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꾸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요나는 뭐예요? 아직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막 어떨 때 아파요. 몸에 뭐 너무 큰 아픔이 있어서 막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요. 벗어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고백한 대로 해요, 안 해요? 결심하고 다짐한 대로 해요, 안 해요? 그거 다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래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요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뭘 한다고요? 초막을 짓는다. 이 초막이 구약 성경에는 동일하게 성막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짓고 거기에 임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민, 그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어떤 초막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요나는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전 니느웨는 끝까지 뭐요? 죽어야 되겠다는, 망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염원을 가지고 지금 그 니느웨의 동쪽에 가서 탁 어떻게 해요?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교만하고 악에 차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십니까? 첫 번째는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뒤둥 던져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큰 바람을 그죠?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2장에서는 요나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이 요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요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무엇을요? 니느웨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이 4장에서는 이렇게 번나가고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심지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잘못 나가면 이게 또 오해될 수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는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 지난주에 살펴봤던 섭리,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이 자꾸 이 세상을 운행하실 그 어처구니, 이것을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박넝쿨,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입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준비하신 박넝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어떻게 해요? 이 박넝쿨을 통해서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요나서에는 크다 이게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과 이 벌레,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향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는 크게 뭘 하고 있어요? 찢어내면서 성을 내고 있고 싫어하고 있거든요. 누가요? 요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사람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기록한 것은 그 요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 모두나 우주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너에게 소망이 없어. 네 기준, 네 마음대로 살면 너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원망하고 조금 주어지는 그 박넝쿨, 조금 가려지는 그 풍요로움, 조금 얻어지는 수익,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지만 참된 기쁨, 참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으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그 핵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 다 같이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이 요나는 지금 크게 기뻐하다가 크게 죽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성내다가 하나님이 죽이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성내는 것이 내가 옳습니다. 다 옳아요. 내가 하는 게 지금 나만큼 옳은 게 없고 나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대들고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요나입니다. 바로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이렇게 단단한지, 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요나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덤덤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박넝쿨이 뭐라고? 이 집이 뭐라고? 이 세상의 권력이 뭐라고?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이 육체가 뭐라고?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여기서 좌우를 분별한다는 것은 야다. 잘 아시죠? 안다. 이해한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첫째 우리에게 있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건 누가 뭐래도 불신자들입니다. 그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학문이 다 가질 때 할지라도 그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박사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보다도 못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들은 여지없이 좋고 싫음에 대해서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원수처럼 그들은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행하는 그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같이 싸워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두 번째로 우리 주위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우주와 찬유와 이런 청소년들이라고. 왜요? 이 핸드폰, 스마트폰 30, 40대 정도만 돼도 별로 그 큰 영향 없어요. 물론 막 뭐 무슨 팡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그 게임 아주머니들이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런지 저한테도 막 뭐 이렇게 보내오기도 하고 하는데 참 이 스마트폰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확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좌우하는 그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좋아요. 그것만 하면 세상 끝이에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나의 인생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이 10대 공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하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들이 우리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같이 기도하고. 지난 금요일에는 정말 처음으로 보는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좀 뵙죠. 그래서 제가 어디에 나가 있다가 불이 났게 왔는데 이분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10대 공감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분이 라면도 사다 주시고 간식도 사다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섬겨 주실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시겠다고. 여러분들도 어떤 형편으로든지 정말 우리 우주가 분명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기서 우리 우주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저는 우리 이 울산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제가 아는 분들이라도 훌륭하고 믿음 안에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서 그분이 럭셔리한 식사도 대접하고 상담도 하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 주고 앞으로 궁금하고 그거 잘 가는데 이렇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장애인들입니다.
어제도 왔던 그 친구 12살인데 이게 더러운지 이게 깨끗한지 그게 없어요.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요. 무조건. 아버지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뭘 하는지 막 제가 제재를 하고 하긴 했지만 도저히 입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걸 가지고 입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12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소장 가치가 있어서 막 소중히 여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뇌를 심판함에도 그냥 확 없음에도 아무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벌하시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이유, 그 땅을 향한 눈물을 흘리며 그거를 아끼시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 이 장애인들을 위하여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 아까워하시고 계시는데 그들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나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 땅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며 하나님이 그토록 지금 아까워하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섬길 수 있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순간을 살아도 참으로 너 잘 살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이어가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 정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여지없이 돌팔매를 들었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생각들로 우리가 혹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기준, 내가 죽지 못한 내 기준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인 줄 알고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고 십자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으로 제자 삼는 제자들 교회 성도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학교의 학생들을 친구들을 전도하며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고 특별히 하나님 장애인들 위기 속에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정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목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모습으로 저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일들을 머리맡대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온전히 섬겨서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언양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눈물을, 저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그 눈물을 보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일들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물질도 세워주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